안녕하세요. 오늘은 청소년을 위한 동양철학사 3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강의 주제는 신의 말과 인간의 질서입니다. 이 인도 신화에 대해서 공부해보죠. 인도에서 가장 오래된 경전이 베다예요. 이 베다는 가장 오래된 힌두교의 경전, 이렇게 말하죠. 이 베다란 뜻은 지혜란 뜻이죠. 이때 고대는 어때요? 이 고대 이전이죠. 오래된 이 시기는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이전이죠. 그래서 이런 시대에는 어떤 살았을까요, 사람들이? 바로 신의 신화 시대죠. 그래서 신의 말로 살아요. 이 신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바로 무당 사제들이죠. 이 무당 사제가 신의 계시를 듣고 인간에게 그 계시를 전해주는 이 계시를 모은 노래집이 바로 힌두교의 경전 베다죠. 그래서 이때 신이란 건 천지자의 원리죠. 천지자의 원리면서 천지자의 이치, 이것을 신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이 신의 말대로 살면 천지자의 원리에 따라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신화 시대는 신과 인간이 연결되면서 인간이 신적인 삶, 유한한 인간이 무한자와 만나는 삶, 이렇게 이제 살았죠. 그래서 인도의 베다는 신의 지혜를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우주의 노래, 이렇게 얘기하죠. 이 베다 시대는 한 1000년 동안 지속돼요. 기원전 1500년 경부터 기원전 500년 철기 시대쯤까지 1000년 동안 베다 시대라고 하죠. 인도에서는 신을 셋이 있어요. 대표 신이. 브라흐마, 비슈누, 시바. 브라흐마는 창조신이죠. 비슈는 유지의 신, 시바는 파괴의 신이에요. 이 세 신은 브라만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도에서는 절대 진리, 절대 실제, 절대 신, 브라만이라고 하죠. 이 우주의 편재에 있는 우주 자체인 그 신, 절대 진리, 브라만이라고 해요. 이 브라만이 브라흐마, 창조신으로도 나타나고, 또 유지의 신, 이제 창조된 우주를 유지하죠. 그리고 파괴돼야지 또 계속 생성되죠. 그래서 파괴의 신 시바,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세 신은 바로 브라만, 절대 진리의 현현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고대인들은 제사를 지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고대 인도인들은 자연을 인과법칙에 따르는 기계적인 체계로 보지 않고 생동하는 신비를 힘에 의해 지배되는 살아있는 존재로 보았다. 따라서 그들은 제사를 지내며 이러한 힘들과 관계를 맺고자 했다. 바로 제사는 우주와 인간, 신이 하나로 이어지는 행위 바로 되죠. 나하고 신을 연결해줘요. 이 연결한 중간에 있는 분들이 바로 무당사제, 현자들이죠. 근데 현자의 노래가 바로 베다예요. 이 리그베다의 창가 대부분은 바로 제사용 노래였던 거죠. 그러면은 이러한 제사가 인간과 신을 연결하는 이런 이론을 편 조세 캠벨 신학자의 얘기를 들어보죠. 조세 캠벨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제사는 인간이 자아를 넘어서 우주의 질서와 하나 되는 의식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참나가 있죠. 태어날 때 나를 셀프라고 해요. 이 참나로 태어났는데 인간은 살아가면서 어때요? 바로 자아가 생기죠. 그래서 이 자아에 집착되기 쉬워요. 그래서 이 자아를 넘어서기 위해서 이런 제사를 지낸다. 신적 행위에 참여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조세겸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사의식은 태초의 신들이 행했던 일을 재현한다. 태초의 신이 세상을 창조한 그것을 재현해요. 그러면서 인간이 신의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신성한 일에. 그래서 인간의 삶은 세속적이고 유한하지만 바로 영원한 현재, 다시 태초 시간이 되죠. 그 시간이 계속 있을 시대예요. 바로 원의 시간이 되죠. 다시 되돌아가는 시간. 그래서 제한된 자아를 넘어서 궁극적인 신성에 대한 참여다. 이렇게 조세 캠벨이 얘기하죠. 맞는 것 같죠? 이렇게 살다가, 신화시대에 살다가, 이제 우파니샤드 시대에 넘어가요. 우파니샤드 시대를 800년, 500년 경으로 얘기하죠. 이때는 이제 철기가 등장돼요. 철기가 등장되면 어때요? 인도의 계급이 브라만,
크시타리아, 바이샤, 수드라 4계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브라만 계급에 이제 힘이 약하대요. 철기가 생기면은 철기를 사용하는 코샤타리아, 이 무사 통치 계급이죠. 크샤타리아하고 그 다음에 그 생산자 계급 바이샤, 상인, 농민 이런 바이샤 세력이 커져요. 그 철기를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생산량이 늘어나고 무기를 가지고 정복 전쟁을 펼치죠. 이렇게 해서 의를 독점하던 브라만 계급이 이제 몰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몰락하지 않지만 이제 힘이 약화되죠. 그러면서 새로운 사상, 불교라든가 자유도가 등장할 때 힌두교는 우파니샤드 시대가 되고 새로운 사상, 불교와 브라만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우파니샤드 시대는 어때요? 바로 베다 시대의 종말이자 인도 철학의 시작이에요. 제사 중심의 신앙에서 철학적 명상 중심을 전했다. 브라만, 우주의 권위인 브라만과 아트만의 합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명상, 요가를 통해서 내 안에 아트만, 참나가 브라만을 만나는 부마 합의를 이제 추구하는 거예요. 이런 철학적인 그런 시대가 열리는 거죠. 이러한 사상은 바로 철기시대, 축의 시대의 사상이죠. 이때를 그 축의 시대를 말해서 카레 안소톤이 그렇게 얘기하죠. 인간의 정신의 축이 만들어진 시대예요. 철기시대에.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정신의 중심, 축이 전달되죠. 내 안의 영혼, 사상, 본성, 로고스가 우주의 원리와 같다. 그러니까 내 안에 로고스, 이성, 본성을 깨달으면 내가 우주와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화시대는 어때요? 제사의를 통해서 우주의 원리에 참여하고 철기시대 이후에는 어때요? 나의 그 내면의 힘, 철학적 명상 이런 힘에 의해서 바로 우주의 원리에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은 다르나 인간이 추구하는 건 똑같죠. 유한자가 무한자와 합일되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거죠. 이때 인간을 가장 구속하는 게 바로 자아죠. 에고. 이 자아, 에고에 대한 시를 읽어보죠. 글자 속에 나를 구겨 넣는다. 이선영. 나는 종이 위에 나를 한자 한자 새겨 넣는다. 나는 이리저리 흩어진 나의 육체를 끌어모아 글자 속에 집어넣고 뚜껑을 꽉 닫는다. 한 글자 한 글자 씌워질 때마다 한치 한치 오그라드는 내 육체는 수천 수만 가지 글자로 다시 태어나고 새로 만들어지는 글자마다의 나의 육체는 제 자신의 새로운 집을 짓는다. 나는 수만 채의 집을 거느리고 산다. 나의 살점을 나누어 조금씩 떼어내서는 각 집의 관리만을 둔 채. 그런데 이 점 내 육체는 이 안은 왜 이리 어둡고 갑갑한가? 라고 말한다. 나는 공들여 지은 내 집을 이를 위기에 처했다. 늙어 눈이 어두워진 도장공처럼. 나는 지금 끙끙대며 나를 글자 속에 국어넣으려 안간힘 쓴다. 내 커진 몸집의 풍요를 맛본 내 육체가 더 이상 좁은 집에 살려지 않기에. 시저쳐, 그죠? 우리가 인간이 태어났을 때는 우주와 연결되는 참나를 타고나서 무궁무진한 아주 신성한 존재로 태어나요. 근데 이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언어를 배우죠. 언어를 배우면서 언어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글자 속에 나를 구겨 넣는다. 그죠? 이서영신이. 이렇게 해서 나는 이제 작은 나가 돼요. 글자가 지시한 대로 살아요. 너는 남자야 이러면 남자로 살고 공무원이면 공무원 살고 인간이 무한해서 아주 작게 돼버려요. 이런 시죠. 그래서 내 육체는 이 안은 왜 이리 어둡고 갑갑한가 라고 말한다. 나는 공들여 지은 내 집을 이를 위기에 처했다. 그죠? 나는 무궁무진한 우주가 집주 그러잖아요. 내 자체가 우주 같은 집이 있는데 이게 그런데 이제 내 몸이 커지면서 어때요? 몸이 영혼이죠. 내 몸이 커졌다는 건 내 영혼이 커졌다는 거예요. 그 육체와 영혼은 다르죠. 이럴 때 글자를 구겨 넣을 때 우리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사춘기 애들이 막 발부둥 치고 한평생 우리는 뭔가 막 자유를 향해서 막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시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늙은 도장공처럼 나를 다시 그 틀 안에 구겨 넣으러 애쓴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진정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설정한 한계, 바로 자아를 부수고 우주의 본질적인, 그죠? 우주의 본질과 합의해야 돼. 이 본질을
인도에서는 브라만, 영혼, 이승신은 크진 몸집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무한과 연결돼야 돼요. 그런 생각을 항상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인도에서 얘기하는 그 카스트 제도를 또 공부해보죠. 인도는 그 계급 제도가 엄하잖아요. 이 계급 제도를 다르마를 싫어하는 거 봐요. 이 다르마가 달마, 법이란 뜻이죠. 이 우주는 어때요? 우주는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죠. 우주의 원리는. 그게 이제 법이에요. 그러면 우주가 원리로 움직이면 우리는 어때요? 그 원리에 맞춰 살아야죠. 맞춰 사는데 사람마다 그 법의 우주의 이치에 맞는 역할이 좀 다르겠죠. 그 역할 다른 거를 카스트 제도로 설명을 해요. 인도에서는. 그죠?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러나 인간도 우주 그 자체예요. 그럼 우주의 원리에 맞춰 살아야 되잖아요. 그 우주의 원리에 맞는 삶을 사는데 역할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이제 카스트를 얘기해요. 브라마는 성직자죠. 학자, 제사장, 정신의 지도자, 지위와 진리의 수호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 계급은 왕이나 전사, 행정가, 사회 질서와 정의의 수호자. 바이샤는 상인, 지주, 농부, 장인, 경제적 생산과 교환의 담당자. 수드라, 노동자, 하인, 노예 계급이죠. 봉사와 노동의 사이를 주재하는 자.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전부 다 다르마를 실천하는 걸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 네 계급에 속하지 않은 그 계급을 불가촉 천민 그래요. 불가촉. 그죠? 나한테 접촉하면 안 돼요. 그래서 카스트 제도 밖에서 사회적으로 배제된 계층으로 전통적으로 부정한 일, 죽은 점심 처리, 가축 공예, 오물 청소, 시체 소화 등을 맡았다고 해요. 그래서 힌두교 경전에서는 각자의 드라마, 각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곧 진리와 합의를 이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인간의 계급에 맞춰 살아야 돼요. 즉, 각 계급은 단순한 신분세율이 아니라 우주적 조화수와 역할 분담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따라서 인간은 어때요? 전생에 자신의 다름을 청정히 수행하여 선한 카르마가 없죠. 카르마를 쌓으면 내세는 높은 가스로 태어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낮은 계급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을 변명해요. 내가 수들하다, 노예다. 그러면 과거에 나쁜 악업을 쌓아서 그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을 받아들이게, 운명에 순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상은 카스트 제도의 위계 질서와 세습적 직업 구조를 정당화하고 유지하는 철학적 근거로 작용했다. 그죠? 이렇게 나쁜 역할을 한 거예요. 종교가 지배계급을 오만 이도리가 돼버린 거죠. 그 당시에 브라만이 지배하는데, 그죠? 가장 상층 계급이죠. 브라만에게 맞는 그런 사상인 거예요. 이런 거를 이도력이란 말 쓰죠. 그 대다수 종교가 이런 모습을 띠지 않아요. 처음 종교가 나올 때는 정말 인간을 확장하기 위해서, 인간을 무한히 넓히기 위해서 종교가 나오는데, 그 종교가 기득권화 되면서 기득권층에 편입돼 버리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도력이 작동돼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를 믿을 때 그 종교 탄생할 때 그 정신을 되살려야지 진정한 종교인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르마, 법, 의무를 신분적 의무가 아니라 내가 이 세상과 저렇게 존재하기 위해 할 일, 이렇게 이제 규정하죠. 그렇게 이 시대에 우리가 다르마를 받아들이겠죠. 그런 시를 읽어보죠. 나의 다르마에 대한 시, 서시 윤동주입니다. 서시 윤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친다. 우리의 민족 시인이죠. 아름다운 윤동주 시인이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인간은 그 에너지니까 파동이잖아요. 그래서 이 파동을 느껴요. 입새가 막 그 바람에 떨릴 때 그 파동이 내게 전해져요. 그 소리를 윤동주 시인한테 신의 소리처럼 듣는 거죠. 우주의 질서와 내면의 떨림이 연결돼요. 아, 내가 알아차려요. 내가 누군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어때요?
서서히 내면서 의무를 찾아가죠. 그래서 그 독립해방의 길을 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윤동주 씨는 어때요? 남들이 아무리 말려도 나는 꼭 해내면 한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사람들이 말린 사람도 많겠죠. 너 파평윤 씨야. 좋은 가문 태어났는데 가문의 영광을 위하지. 이렇게 막 유혹의 손길도 얘가 협박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다르마, 의무를 느낀 거죠. 인도션이. 이게 이제 아름다운 의무 다르마네요. 우리가 이 시대에 이렇게 그 인도의 다르마 정신을 되살려야 되겠죠. 심층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아무리 말려도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을 이렇게 말해요. 내 안의 신화가 깨어난 순간이다. 그러니까 신화를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야 되죠. 신화는 과거에 이제 흘러간 게 아니라, 어때요? 흘러가는 옛날 이야기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어때요? 이 신화의 정신을 되살리는 거죠. 바로 신화는 어때요? 유한한 내가 무한과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 유한한 내가 무한과 연결되는 방법이 바로 뭐예요? 내 안에 다르마를 하는 거죠. 내 안에 의무. 바로 소명이죠. 내가 갈 길을 갈 때, 나의 길을 갈 때 나는 우주하고 접속이 되는 거예요. 우주와 거대한 우주의 원리하고 나하고 접속되는. 이렇죠. 그래서 인도에 처음 베다가 나왔을 때는 어때요? 이때는 신화시대죠. 그때는 부족사였죠. 부족마다 신화가 있어서 제사를 지내면서 신의 일에 참여해요. 그래서 인간이 신과 함께 할 때 인간은 신성해지죠. 작은 나 이익을 위한 취하는 에고가 아니라 에고를 넘어서 셀프, 본세에 깨어나는, 이걸 인도에서는 아트만 그러죠. 내 안에 아트만이 깨어나서 우주의 절대 진리의 불안과 합일되는 범아 합일이의 그 해탈이죠. 이런 게 힌두의 인간의 삶의 목표가 됐었죠. 그래서 이 시대도 우리가 이런 정신은 이제 다 살려야 되겠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